대표적으로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6가지 중에 먼저 나오는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들의 이름과 완전히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칫 우리의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늘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전하고자 노력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가 내 문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모든 기도는 이 땅의 문제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왠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면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 나라의 위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도를 볼 때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 있지요. 그리고 잠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광활한 우주 어느 공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에 과연 그것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가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도 있고 어느 곳에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든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배당 안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숨을 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이미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좁아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과 소망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죽음과 슬픔, 불안과 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나홀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유혹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아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담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와는 하와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보다도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 과연 점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공간에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저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저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두 나라가 모두 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나의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내 자존심과 내 고집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이 모든 나라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죽지 못한 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자 하실 텐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고집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잃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 원수가 되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가시밭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결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충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못 살던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보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요,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풍요로워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힘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삶이 안정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복에 거론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삶에 갖가지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IMF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풍요로움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IMF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교회마다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IMF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 평안해지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나라는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참된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채 나의 나라가 흥하기를 바라고 내가 가진 것들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내가 누리는 모든 형통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명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상도 성결교회에 임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오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나라가 망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또 내 평안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서 꿈틀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